고마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주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어떠한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방역진들, 의료진들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희생당한 자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이제 완전하게 코로나가 우리 나라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모든 코로나를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목골짜기의 둘의 자연마을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 이제 아직 온라인 수업하고 있지만 주님 그들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둘의 수도원 모든 행사들이 이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김진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세목골짜기에 와서 감자도 심고 또 노동을 통하여 자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 병마로 말하면 질병으로 또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집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생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백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 특주 후에 김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어제 오늘 감자 심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 심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은 묘목 심는데 아카시아 2,400그루를 심게 되는데 아주 큰 작업입니다. 틈나시는 대로 또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의 공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본문을 26장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들 요셉,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해서 이삭은 많이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아주 내용이 짧고 이삭이 별로 해놓은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그래서 이삭은 조용히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얘기를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이삭이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분별과 적용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듯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경과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거부가 됐는데 그 마침내가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가 왜 들어 있느냐?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젊을 때 복을 주셨는데 뭐 현찰로 주신 것도 아니고 뭔 복권 당선되듯이 뭐 그렇게 끄덕 복 받은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땀 흘리고 다른 사람 낭비할 때 절약하고 그런 세월이 쌓여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젊은 날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을 때는 빈손이었다 하면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평생을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거부가 돼서 참 편안하게 사니까 그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방을 놉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때나 지금이나 이웃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봐주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 사면 무슨 배 아프다 그러지요? 요즘은 말이 바뀌어서 사촌이 차를 사면 교통순경되고 싶다. 딱지 떼려고 이제 그렇게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내 잘 되는 것보다가 너무 못 되는 게 고소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괜히 배 아픈 거이지요.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들 하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뜨내기로 돌아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부유한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심히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5절 아주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당시에 우물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물 하나에 가문의 생존이 걸려 있지요. 그 중동 땅의 우물이라는 거는 그 부족 전체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니까 우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이삭의 우물 파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무려 우물을 7번 팝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평생 걸려서 우물 하나 파지 못합니다. 거기는 뭐 석유는 잘 나오지요. 근데 석유 마시고는 못 살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석유는 잘 나오는데 물이 귀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동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 하이힐 뒤꿈치 뾰족한 대로 석유가 나와서 해서 하이힐은 못 신는다. 그 이제 유모스럽게 하는 소리지요. 그런데 석유가 아무리 뭐 하이힐 뒤끝으로 석유가 나와도 그거 마시고는 못 사는 거지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물 하나 때문에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싸움하고 이 동네 저 동네가 우물 뺏으려고 전쟁이 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들어온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파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 못 살게 쫓아내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삭이 뭐 항의를 하든지 한번 뭐 버텨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그냥 물러나요. 그래. 당신들이 뭐 여기 못 살게 하면 나는 조용히 물러나지. 전혀 분쟁이나 항의 없이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옮겨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옮겨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 그것도 막아버렸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을 얻었지요. 그랬더니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자기 우물 판 일꾼들이 와가지고 주인 어른요 우물에 물이 터졌구만요. 뭐 대단한 거지요. 그랬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응? 네가 언제부터 와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물을 얻냐? 우리가 살던 땅이니까 네 맘대로 우물 파서 되겠냐?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 이러면 이삭이 또 항의하고 다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또 옮기는 겁니다. 그냥. 그게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시 또 그걸 26장에서 7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런데 다시 또 이삭이 속절없이 떠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옮기는 거이지요. 시비가 걸리고 막 주위의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 그래 또 옮겨서 다른 골짜기에 가서 파면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뭐 분쟁이 생기면 또 옮겨가지고 우물 파면은 또 물이 터지는 거이지요. 참 바보스럽지요. 그 이삭의 우물을 뺏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했겠지요. 그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그런다고 우물을 그냥 물러주고 그냥 가? 참 멍청한 사람이네.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우물을 뺏었는 자기들은 맨날 어려운데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 파고 했던 이삭은 세월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5번, 6번 반복되니까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바보처럼 그렇게 우물 뺏기고 옮겨가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물 뺏어가 수지 맞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오그라드느냐. 이삭이란 사람은 멍청한데 이삭을 받쳐주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이삭이란 사람은 바보스러운데 이삭이 지성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 뒤를 봐주시는 게다. 안 되겠는데
이삭 같으면 뭐 아무 걱정 없어도 이삭의 뒤를 밀어주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과 화해해야지. 그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큰일 나겠지. 그 사람들이 화해하러 옮깁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이삭을 쫓아내고 물 뺏었던 사람 그 대장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랄에서 이삭이 받던 우물을 뺏고 이삭을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놀랬겠지요. 언제는 우리를 쫓아내고 왜 찾아왔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려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왜 다시 찾아왔냐? 그렇겠지요? 그랬더니 28절.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 미안하다. 넌 우리한테 그렇게 참 힘없이 쫓겨갔는데 너는 가는 데마다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 보니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네하고 화해를 맺으러 왔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뭐 뺏기고 물러가고 하는데 넌 어떻게 가는 데마다 잘 되냐? 네 뒤를 봐주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화해하러 왔다. 아, 신기한 말씀이지요? 이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미치고 손해보고 그런 예가 많지요. 욕먹고 시큰 좋은 일 해주고 오히려 욕 바가지로 쓰고 뭐 시큰 일하고 밀리나고 욕먹고 그럴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뒤를 받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론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그래 그걸 뭐라고 쉽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다 그래요. 앞에서는 손해보고 밀리고 당하는데 뒤에 남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뒤를 밀어주시니까. 그 얘기지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사람들이 참 염치 없지요. 우리도 착하지 않냐. 니를 쫓아내기는 했지만은 네 생명은 안 거들었으니까 그만큼 착하지 않냐. 이런 걸 이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한다 그래. 쫓아내놓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네 생명은 해하지 않고 우물만 뺏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 백을 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늘 막 순탄하게 나가는 것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찬성하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너는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 이삭이 물론 그걸 받아들였지요.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그럽지 않겠습니까?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좋다고. 당연히 내가 서로 화해를 하자. 그 잔치에 양 잡고 아주 해서 큰 잔치를 그날 저녁에 벌였지요. 그런데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그 지역에 평화가 옮깁니다. 그 지역의 분쟁과 서로 수탈과 다툼이 변해서 평화가 온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32절, 33절 속에서 이삭의 인생관, 신앙관, 이삭의 신념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렇게 어수룩하고 맨날 당하고 그런 사람 같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이삭의 그 가치관, 인생관의 핵심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이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 화해하고 보냈더니 그 다음날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여기 7번째 우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파기 중에 7번째.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뭡니까? 부엘세바더라. 이 부엘세바란 말 속에 이삭의 가치관, 신앙,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부엘은 우물입니다. 히브리 말로.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 서원, 맹세.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 세바는 맹세, 서약. 맹세 우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서로 우물 뺏기로 싸우고 고소하고 다투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물 파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우물을 파지는 않고 너무 우물 뺐는데 다투고 전쟁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시끄러운데 나는 다 물려주고 손해보고 우물 파는 사람이 되자. 우물 파는 사람은 땅 밑으로 파고더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우물 뺏느라고 다투는 세상에서 나는 다투는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물 팔 때 하나님이 물이 터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물 7개나 판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물 뺏고 차지하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분쟁하고 다투고 오그라드는데 우물 뺏기고 물러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우물 파고 그 지역에 평화가 온 뒤에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물 파는 사람이 되지 우물 뺏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선한 성도의 마음이지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다툼이 아니라 화해. 분쟁이 아니라 평화. 싸움이 아니라 양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물 팔 때마다 물이 터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냐. 이삭이 얼마나 고상한 인생관을 가졌느냐.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고 뭐 서로 다투고 뭐 하는 게 다 우물 뺏기 아닙니까? 인생살이 길게 보자면 다 우물 뺏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물 뺏는 데 관심 가지지 우물 파는 데는 인색한 겁니다. 우물 파는 데는 그게 희생이 따르고 뭐 땅속으로 파고드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 우리는 우물 뺏기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우물 파는 사람이 되자. 이 유명한 이삭의 우물 파기. 우리가 그런 이삭의 후배들로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스럽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멍청하고 바보스럽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시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이 밀어주니까 뭐 세상 복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고 쫓아냈는데 가는 곳마다 묵묵히 양보하고 옮겨서 우물 파고 분쟁 나면 또 줘버리고 또 옮겨서 우물 파고 26장에서 우물 몇 개 팠다고요? 7개. 다른 사람은 평생 우물 하나 못 파고 뺏는 데만 열심히 뺏는 데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삭의 부엘세바 맹세 우물 꼭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 뺏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고 물러나서 우물 파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두천 세목골도 우물 파는 게요. 이게 우물. 우리가 9년째 팠지요? 앞으로 9년 뒤에는 더 좋은 물이 쾅쾅 쏟아지는 우물이 되겠지요. 평생 걸려서 나는 우물 하나 파겠다. 그 우물물을 많은 사람이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쏟아지는 생명수 물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겠다. 그런 사명감, 그런 기도 제목, 그런 헌신이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말씀, 이삭의 우물 파기를 공부했습니다. 속절없이 뺏기고 물러나고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물 파기에 열심을 다하여서 결국은 부엘세바 맹세 우물, 하나님 앞에 서약한 우물, 나는 우물 뺏기에 서로 피 흘리고 다투는 세상에서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 것이 이루어져서 평화를 이루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물 파는 사람, 부엘세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